갓난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는 순간 이 아기들은 막 죽을 듯이 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로 아기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탯줄을 끊을 때 이 아기가 왜 이렇게 죽을 듯이 울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는 게 당연하지 무슨 소리냐, 이유가 이때입니다. 실제로 검증된 이유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듯이 우는 이유는 밥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탯줄이 밥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밥줄이 끊길 것 같은 현상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밥줄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파선을 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쓰러진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빗나갔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박해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눈을 멀게 됐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신방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쓰러진 사람 사울이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주님이 나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느냐? 비늘이 벗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죠. 비늘이 벗어졌답니다. 사울이 물고기도 아니고 비늘이 벗어졌다. 이것은 아마 피부 껍질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이 비늘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진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사울은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의 눈이 밝았고 그는 철학의 눈이 밝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더 열심히 있었고 더 충성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는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훌륭한 스승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비늘로 가득 덮여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길을 찾아서 운전하고 걸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일 뿐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완악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두껍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두꺼워져 버렸습니다. 이 두꺼운 비늘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종교가요, 눈이 가려질 때 폭력적인 집합체로 돌변하고 맙니다. 종교의 폭력성이죠. 중세시대에 가장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한 짓이 뭡니까? 이건 일이라도 할 수 없어요. 짓이 뭡니까? 종교 재판. 그거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마녀 사냥을 해서 종교 재판을 했어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슈가 뭔지 아세요? 종교 재판에 있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설 수 있느냐? 한 마리냐, 10마리냐, 100마리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죽이고 마녀 사냥하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십자군 전쟁은 결국 남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은 뭐였어요? 자기의,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이 셀수록 결국 누군가를 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신앙의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배제시키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공격하고 트집잡고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어떻게 됐다?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됐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헬라어 처음 배우는데 1강과 2강과에 나온 단어가 블레포. 이 블레포는 뭐냐? see, 보다는 뜻입니다. 아나블레포, 이게 뭐냐? 다시 보다. 그런데 이 아나블레포의 원래 더 깊은 뜻은 위를 보다, look up 이란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게 되었다. 사울이 전에도 봤습니다. 전에도 시력이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뭐만 봤어요? 아래를 보았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보아야 할 예수님은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에 소경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듣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하신 거죠. 이 소경이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들은 척 하시면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대로 된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경은 정말 자기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놀랍게 해석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눈을 떠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눈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곧 다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못 봤던 사람이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스위스가 좋다더라, 카나다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 멀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니까 사람 구경하고 세계 일주하고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게 되자마자 누구만 따라다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도 상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오른쪽에 차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1등 로또 16번 맞은 곳. 토요일마다 거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 번만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냐?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을 뵙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괜찮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괜찮은 거지만 주님만 보셔야 합니다. 주님만 보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갔으니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어려운 말로만 듣던 신학 과목들을 한 과목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쓸데없다. 신학이 최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학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제가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만나게 됐습니다. 큐티를 배우고 나니까요, 세상에 큐티 안 하는 인간들은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큐티 하고 오셨습니까? 큐티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잣대는 큐티를 하고 안 하고다. 왜냐하면 그때 큐티에 눈을 떴으니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건의 훈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순간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역, 훌륭한 신학, 훌륭한 영성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채워졌느냐, 그거거든요. 평생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단 한 번 눈이 벗어짐으로, 비늘이 벗어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사울은 평생 안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비늘을 벗으며 눈곱을 떼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시력을 0점을 조준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예배 전에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사람들이 실험하는 거 보셨죠? 혹시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신 분? 저는 알고 봤으니까 봤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절반 정도밖에 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분은 절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숫자 세야 되니까. 패스하는 숫자 세야 되니까. 여러분 커튼 색깔 바뀌는 것도 보셨나요? 그거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육신의 눈도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부주의 맹시라고 해요. 부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눈이 먼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눈도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내 음성을 들으심과 나를 만져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노하나이다. 갈망하고 앙노합니다. 왜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뭘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만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할 때 전에 보고 싶은 것만 봤던 나, 그래서 내가 못 본 거는 적으로 알고 왼수로 알고 맨날 공격하고 죽였던 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뵙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나,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변화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진 것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멤버십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입니다. 원래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물로 씻어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을 붓든지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든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면 물 속에 들어감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 함께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 세례를 이렇게 해설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된 존재로 변화되었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모은 교회의 식구가 되었음,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여기 다메섹에 뭐 하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다메섹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비늘이 벗어진 것은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와 세례를 받을 때 공통적인 자세가 뭐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여름 캠프에 노회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노회 연합 캠프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꼭 저녁마다 때로 몰려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안수를 해줍니다. 직접 끌어안고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를 받아요. 사실은 그 순간만큼 감격적인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비틀고 이렇게
귀찮은 거지. 불편한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그 유치부 잠자던 아이들 이렇게 머리 손 얹으면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안수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머리를 뒤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까요? 언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될까요?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입니다. 주께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지금도 심각한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구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기존 가족보다 지금 2배 이상 되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전에 다니셨던 교회의 비늘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만 보시면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만 보시고 이전 스타일은 비늘로 여기시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앙생활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존 가족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2년 전의 신앙의 패턴 비늘로 여기시고 버리십시오. 옛날에 모 기업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세상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빼놓고는 그렇게 다 바꿀 수 있는 노력 없이는, 변화 없이는 이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노키아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플을 따라잡았잖아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구태, 구습에 묶여 있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묶여 있으면 폭력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 좋아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 성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꺾은 적이 없습니다. 맞붙어서 막장 배틀에서 별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게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안 보여요.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건 더 안 보이고, 뭐 어떤 때는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이니까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냥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경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딱 대놓고 하는 말이 안경을 바꾸시죠 그러더라고요. 다초점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요? 무지 비싸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한 몇 개월을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바꿔주세요. 돈까지 내면서.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잘 보여요. 멀리도 잘 보이고 잠깐 들면 또 잘 보이고. 여러분 안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안경으로 바뀔 때 주님께서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며 오늘의 내 삶을 보게 하시는 안목이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예수님께 나를 메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보게 해주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빗나갔던 내 인생을 정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이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뭐 이런 제목이 있나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비늘, 세례, 음식, 이게 뭐 어쩌란 말이냐.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원기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사울이 전에는 밥을 안 먹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밥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때도 열심히 먹었을 것입니다. 매 끼니 찾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음식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열심대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존재로 바뀐 다음부터 그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뭡니까? 이제부터 강해지는 힘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로, 그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어떤 즉시예요? 비늘이 벗겨진 즉시. 어떤 즉시예요? 세례 받은 즉시. 어떤 즉시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던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즉시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손대고 톡하고 손대면 뭐가 터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안에 가득한 게 톡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뭐가 터진 거예요? 이제 그 3일 동안에 충격과 갈등과 절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건드리니까 예수님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여러분, 이 힘은 뭘까요? 밥심일까요? 아닙니다.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됐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입니까? 형통입니까? 성공입니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진 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병이 들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하시거든요. 병이 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망하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병은 났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더 건강해진 몸으로 승질을 부려요. 더 많은 재물로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은 뭡니까? 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뭡니까? 맛집, 멋집.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제발. 요즘 많이 먹지도 못하잖아요. 이왕이면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는 목적이 미각을 돋기 위한, 쾌락을 만족하기 위한 식사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서야 합니까?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왜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부으시며 더 큰 힘과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동물 하나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누굽니까? 얘가 누굽니까? 예, 그냥 가재 그러면 섭합니다. 바닷가재입니다. 랍스타죠. 참 비싼 동물입니다. 저거 한번 먹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닷가재의 특징이 뭡니까? 연체동물이에요. 갑각류죠. 그래서 큰 것이 되려면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했겠죠. 처음부터 커지진 않았겠죠. 어떻게 커질까요? 연구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바닷가재가 큰 바닷가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입니까? 여러분, 이 껍질은 어때요? 껍질은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살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닷속 깊은 바위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 답답한 껍질을 벗어버린대요. 허물을 벗고 그리고 새 옷으로 입는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러다 보면 또 몸이 자랄 거 아닙니까? 또 몸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내려가서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할 때 어느덧 큰 성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랍스터가, 이 바닷가재가 이 허물을 벗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너무 싫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통제를 처방받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세요 라고 처방을 받고 그렇게 했다면 이 바닷가재는 점점 커질까요? 그대로 멈출까요? 결코 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파도처럼 하나 끝나는 거 하면 또 와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끝나는 거 하면 또 와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예배 안 드릴래요, 나 봉사 그만둘래요. 그건 뭐예요? 진통제 처방 받는 거예요. 결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옛자의 허물을 벗어버리는, 비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비늘을 벗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삼손이었어요. 삼손. 하나님이 삼손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몇천 명을 때려잡고요. 근데요, 이 삼손이 평생의 기도를 딱 2번 합니다. 언제 했느냐? 목말라 죽을 때. 목말라 죽겠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샘이 터지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근데 이 죽기 전의 기도가 놀랍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2 눈이 뽑혔을 때입니다. 2 눈이 멀쩡했을 때는 평생 여자만 따라다니고 술만 따라다니고 괴랑만 따라다니다가 2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평생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하고 죽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뽑혀야 정신 차리겠니? 여러분, 뽑히기 전에 비늘로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눈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안목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하나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밝히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위기들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나는 기회, 교회가 새로워질 기회, 이 민족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붙들게 하실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펼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눈이 벗겨지셔야 됩니다. 안목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셔야 합니다. 교정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질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